사람들은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저희 부모님을 다른 친구들의 부모님과 비교했던 것 같습니다. 커서는 대학을 비교하고 직장을 비교합니다. 결혼하면 또 남편을 비교하든지 아내를 비교하겠죠. 전셋집을 비교합니다. 너는 몇 평이니? 방이 몇 개니? 자동차 종류를 비교합니다. 어떤 자동차 마크가 달려있는지 말이죠. 그러다 커서 자녀들이 하나둘씩 생기면 자녀를 옆집 아이와 비교합니다. 엄마 친구 아들 유명하죠. 엄친아라고 하죠. 엄마 친구 아들 엄친아들은 이상하게도 항상 전교 몇 등 하죠? 전교 1등만 골라 합니다. 참 기가 막혀요. 얄미워 죽겠습니다. 비교하다 보면 항상 내가 가진 것보다 남이 가진 것이 더 좋아 보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엄청 비교를 했습니다. 어렵게 유대교회에서 탈출하여 기독교로 개종한 초대교회 초신자들, 끊임없이 그들은 비교하였습니다. 유대교와 기독교 사이에 어느 것이 더 좋은가, 어느 것이 더 우월한가. 기독교로 개종하긴 했는데 여전히 유대교가 더 좋아 보이면 어떡하죠? 인생을 걸어갈 만큼, 인생을 다 투자하고 올인할 만큼 기독교가 우세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조상들이 평생을 섬겨왔던 유대교인데 이렇게 내가 기독교를 신봉하는 게, 신흥종교 기독교 예수교를 신봉하는 게 과연 잘하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그들은 흔들립니다. 작은 도전에도 흔들려요. 사소한 실망에도 쉽게 기독교를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들이 그랬어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어찌 기독교 인생 다 걸만한 종교 맞습니까? 인생 다 걸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까? 나를 얼마나 도와주는지, 내 마음에 얼마나 흡족한지 지켜보고 있습니까? 그럴 때 터진 사소한 도전과 조그만 실망에 우리는 눈살을 찌푸리고 에이구 교회가 그렇지 뭐 하고 쉽게 떠납니다. 우리 부성교회는 어땠습니까? 휘청거리는 수많은 역사를 또 헤쳐나와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왜 안 떠나고 여기까지 남았습니까? 우리 부성교회 인생 걸만하십니까? 여기 뭐 선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 여기 걸만하십니까? 좋은 교회, 수많은 교회 많이 있습니다. 왜 여기 나오셨습니까? 그리고 왜 여기까지 남아 계십니까? 여전히 작은 도전들이 있을 것이고 사소한 실수들과 서로서로 실망들이 앞으로도 영원토록 계속 순화하실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전히 초신자로 10년, 20년, 30년 돼도 초신자의 마음으로 지켜보실 것입니까? 또 비교하실 것입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변절을 막아보려고 이제 그렇게 비교하는가? 좋아, 내가 대놓고 비교하겠다. 이제 대놓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네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함과 유대교 거장들의 속성을 비교합니다. 대놓고 말이죠. 히브리서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와 비교합니다. 천사들이 예수님을 섬기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라는 것을 역설하며 비교하며 강조합니다. 천사는 예수님과 상대도 안 된다는 말이죠. 3장에 가서는요, 모세와 비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분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모세를 창조했기 때문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합니다. 따라서 모세는 예수님과 상대도 안 된다. 비교하지 말아라. 오늘 읽은 히브리서 6장, 여기서 누구랑 비교하고 있죠? 아브라함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와 상대도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13절에서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은 당사자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17장에서 약속을 맺을 때 그때 약속을 맺어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큰 자이며 예수님보다 더 큰 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1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에요. 거기서 말하는 내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할 때 예수님이에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이죠. 예수님은 천사보다 우월합니다. 예수님은 모세보다도 뛰어납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보다도 큰 자입니다. 이것을 비교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우월성은 supremacy, 우월성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함은 유대교의 폐단인 천사 숭배 사상을 부수고 있습니다. 왜 천사를 숭배하냐? 상대도 안 된다. 천사는 예수님과. 유대교의 율법주의의 폐단이 원흉인 모세 숭배 사상의 악습을 타파하고 있습니다. 그 지긋지긋하게 모세를 숭배하는 유대교, 모세랑 예수님은 상대도 안 된다. 유대교의 아브라함 숭배 사상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비교도 안 되고 상대도 안 되는 대상들 향해 제발 좀 우상 숭배하지 마십시오. 이 외침을 하고 있는 거죠. 천사는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이며 예수님께서 모세를 창조하셨고 시내산에서 십계명 돌판을 직접 새겨주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율법을 모세에게 준 당사자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창세기 15장에서 이신칭이 언약을 직접 맺으신 분이라 아브라함이 믿음에 그를 의로 여겼더라 할 때 그를 지켜보시고 약속을 맺으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교에서 그토록 애지중지하고 있는, 심지어는 우상으로 숭배하고 있던 대상들의 속성과 천사, 모세, 아브라함의 속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대놓고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막 개종한 초신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에게로 오려고 마음먹으나 여전히 유대교의 발목 잡혀서 두려워하고 있는 초신자들이요, 더 이상 뒤돌아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변절하지 말라. 가던 길을 계속 가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분을 의지하여 그 길을 계속 가라.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가장 큰 자이며 하나님의 본체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비교하고 눈 돌리지 말고 방황하지 말고 가장 우월하신, 비교의 상대가 없는 우월하신 예수님께 영혼의 닻을 내려 정박, 고박시켜라. 내 영혼이 쫓아가야 될 유일한 길은 예수님께로 확정시켜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과연 올바른 길인가? 맞는 길인가? 혹시 잘못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더 큰 것을 쫓아야 되는데, 더 센 것을 쫓아가야 하는데, 소망을 쫓아 여기까지 왔는데, 세상을 피해 피난처를 찾아 여기까지 왔는데, 잘 쫓아온 것이 맞고 피난처를 잘 찾아온 것이 맞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위로하고 안아주고 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맞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부송교회를 쫓아 여기까지 온 것 잘한 일입니까, 여러분들? 아멘. 올바른 선택입니까? 맞는 길입니까? 혹시 잘못 온 거 아닙니까? 더 좋은 것을 쫓아야 되고 더 센 것을 쫓아갔어야 되는데 왜 여기 쫓아 이러고들 계십니까? 우리 청소년들, 학원 가지 않고 예배 드리러 온 것이 맞다는 거예요. 가게 문을 닫고 예배 드리러 온 것이 잘한 선택이라는 겁니다. 소망을 쫓아 잘 오셨습니다. 반드시 소망을 이룰 것이라 확신 주십니다.
피난처를 찾아 잘 왔다고 합니다. 반드시 큰 안위로 위로해 줄 것이라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8절에서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 때문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 뭔 것 같습니까? 이 두 가지, 위에 있는 두 가지를 말합니다. 잠시 시간을 10초간 드립니다. 찾아보세요. 두 가지가 뭘까요? 네. 하나는 13절에 있는 약속이에요. 또 하나는 계속 반복되고 있고 17절에 강조되고 있는 맹세,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과 하나님과 맺어진 맹세는 반드시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약속하셨고 맹세로 보증하셨어요. 자, 약속하고 그 다음 뭐예요 우리? 도장 찍죠. 보증. 딱 이거예요. 약속했고 맹세로 하나님께서 보증하셨다라는 얘기예요. 14절의 약속입니다. 뭐라고? 아브라함과 맺었던 약속이죠. 뭐라고 맺었죠?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줄 것이다. 복 주고 또 복 줄 것이다. 두 번 반복합니다. 왜요? 꼭 줄 거기 때문에 보증하고자. 한 번은 약속하고 또 한 번은 맹세해서 도장 찍고 보증하고자. 뭐요? 더블 체크, 이중 점검. 더블 체크라고 써요. 약속했고 맹세로 보증하는 거. 그래서 두 번씩 말하고 있어요. 복 주고 복 줄 것이다.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맹세하고 보증한다는 거예요. 복 준다는 걸. 또 하나 바로 뒤에 이어서 반드시 너를 번성하게 하고 한 번 반복. 번성하게 하리라. 두 번째. 이 약속을 또 맹세하고 보증하겠다는 거예요. 두 가지였죠. 복 준다는 거. 또 하나는 번성케 한다는 거. 천사만큼 또 모세만큼 유대인들이 숭배했던 아브라함. 바로 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아브라함이 누린 번성을, 복과 번성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여기까지 소망의 자리로 나온, 피난처로 나온 모든 이들에게 확실히 줄 것을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처럼, 그에게 했던 맹세의 보증처럼 반드시 줄 줄로 믿습니다. 그걸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뭐죠? 아브라함이 무슨 복 받았어요? 이신칭의의 복.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의에 이른다. 이신칭의 복. 기독교는 복의 종교, 구원의 종교. 무슨 복?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복. 제일 큰 복이 그거 아니에요? 돈 좀 더 있으면 뭐합니까? 더 건강하면 뭐합니까? 제일 중요한 복은 뭐예요? 복. 구원받는 거. 죽었을 때 천국 갈 수 있는 거. 자손들도 죽으면 천국 가서 같이 만나볼 수 있는 거. 그 자손들도 죽어서 같이 천국에서 만나볼 수 있는 거. 이게 복이죠. 아브라함이 누린 번성은 뭐예요? 번성하고 번성하고 있다. 바로 이삭을 통한 믿음의 유산을 후대에게 물려준다는 번성. 엄청 번성했죠.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 맞아요. 한 명 있었어요. 이삭. 그리고 그를 모리아산에 가서 바쳐라, 죽여라. 칼로 아브라함이 찌르려고 휘둘렀어요. 그 칼을 다 치워버리고 막았었어요. 이삭은 죽었었어요. 자, 이 상황에서 무슨 번성을 하겠다는 얘기죠. 하나 있는 아들 죽일 뻔한 아브라함에게 약속 맹세. 반드시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알. 보세요. 여기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있습니다. 대한민국 땅의 밤에 동산안에 올라가 보면 십자가 불이 얼마나 많은지 보세요. 전 세계에 십자가가 안 꽂혀진 데가 없어요. 이게 바로 번성이죠. 자녀의 번성. 이삭을 통하여 야곱이 나왔고, 야곱이 12 아들들이 12지파가 되어 오늘날까지
복음의 전파자들의 핵심을 써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다 수놓았어요. 누구들 이야기예요? 야곱의 자손들 이야기, 이삭의 아들들 이야기, 아브라함의 손자들 이야기. 그들로 인하여 그 복이 여기까지 펼쳐져 모든 백성을 구원한다는 이야기. 바로 이게 바로 번성. 복과 번성. 복은 바로 구원의 복. 번성은 바로 믿음 계대의 번성. 믿음을 계승해요. 그 다음 대대로 이어간다는 믿음 계대의 번성. 구원의 복과 믿음 계대의 복을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와 소망을 품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 약속과 맹세를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큰 자예요. 가장 우월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영혼의 닻을 내린 것 같다고 19절에서 소개합니다. 너무 멋있는 표현이죠. 영혼의 닻을 내려 더 이상 흘러가지 않고 떠다니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있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영혼의 닻을 내리라고 기독교로 개종한 초신자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왕 오신 거 영혼의 닻을 내리세요. 영혼의 닻을 내리세요. 영혼의 닻을 내려 뿌리를 고박시키세요. 확정시키세요. 돌이키지 마세요. 돌아보지 마세요. 눈 돌리지 마세요. 여기에요. 죽더라도 여기서 죽읍시다. 혹시 흔들리고 있습니까? 부속교회를 떠나시려고? 마지막 기회입니다. 부속교회를 떠날. 좋잖아요. 핑계대기. 우린 또 곧 싸움박질 할 겁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말이죠. 눈살 찌푸러질 일이 많이 또 생길 것입니다. 건축할 때 가관일 것입니다. 준비들 되셨습니까? 저는 늘 묻습니다. 제게. 왜 저를 여기 보내주셨습니까? 저 준비된 자 맞습니까? 저 이거 감당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고박하시겠습니까? 영혼의 닻을 여기 내리시겠습니까? 이 초대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소망을 쫓아가지 말고 세상 피난처에 찾아가지 의지하지 말고 오직 예수께를 나와라 초대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초대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일 바로 무엇이었죠? 오직 예수께서 하신 일, 휘장을 찢으셨어요. 구약 성경 내내 가로막혀 있던 휘장,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휘장, 성수에서 대제사장만 들어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가로막혀 있었던 휘장을 찢으셨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휘장 안에 차별 없이 들어오도록 초대하셨어요. 다 초대하셨어요. 19절에서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희망을 선포합니다. 제가 이렇게 박진감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잠자던 아이도 촌이도 벌벌 떨어요. 다 초대하려고 휘장 찢으셨어요. 누구나 다 들어오라고 말이죠. 19절에서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휘장 안에 드디어 들어갈 수 있다고 희망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드디어 그토록 고대했던 유대교에서 한 번도 들어가지 못했던 구약 시절 내내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고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획기적인 거예요. 이런 적이 없었어요. 뒤돌아보지 마라. 모세가 그걸 허락했는가? 천사가 휘장을 찢었는가? 아브라함이 그걸 가능케 했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휘장을 찢고 다 휘장 안으로 들어와 소망의 바다에 영혼의 닻을 풀도록 영원한 피난처에 거할 수 있도록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휘장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죠?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 안에 뭐가 있죠? 십계명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여호와 삼위일체의 상징이 거기 있었죠. 만나 하나리와 또 지팡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상징하는 것 말이죠. 직접 마주칠 수 있어요. 휘장 안으로 들어와 이제 우리에게 성경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는 누구나, 말씀 읽고 묵상하는 누구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 누구나 그 자리에 들어와 영원한 피난처에서 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을 의지해 보기도 했죠. 돈을 의지해 보기도 했습니다. 기술과 실력을 또 지식을 의지해 보기도 했던 우리입니다. 그러다가 우리 어떻게 됐어요? 사람 믿었다가 사람에게 실망했던 우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돈 때문에 망했던 우리입니다. 기술과 실력과 지식, 내가 아는 이 소박한, 내가 알고 있던 이 채널만 갖고 있던 이 지식을 쫓다가 한계에 부닥치고 제끼에 넘어갔던 우리입니다. 그러다가 지쳤죠, 쓰러졌죠, 상심했죠, 상처받았죠, 낙담해 있는 우리입니다. 우리를 오늘 대강절 셋째 주일, 곧 성탄주일, 예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우리 주 예수께서 무엇보다 누구보다 부성교회 성도들의 그 상처와 마음을 잘 아시는 분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초대하십니다. 휘장 안으로 들어오라. 휘장 안으로 들어오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안식처로 초대하십니다. 무거운 죄짐 지고 근심하는 자들, 우리 다 무거운 죄졌죠. 너무 짐이 무거워 잠도 안 오죠.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 잠도 안 옵니다. 근심하는 자들에게 피난처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마음 상한 자들, 아픈 자들, 속상한 자들, 뭐 어떻게 할 바 없어 토라져 있는 자들에게 영원한 피난처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의 직무가 뭐예요? 죄 사하는 일이죠. 구약시절에 어땠어요?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죠? 죄를 지적하는 사람이죠. 죄를 잡아내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이걸 잘못했어. 이거 똑바로 해. 이거 이러면 안 되지. 이게 선지자예요.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리 와, 그럴 수 있어. 소 한 마리 잡아갖고 와. 염소 한 마리 데리고 와. 그리고 피를 다 뿌리고 안수하고 네 죄는 이제 없고 이 염소가 대신 이 숫송아지가 이 어린 양이 대신 지고 갈 거야. 여기다 피를 다 뿌려. 그리고 너는 죄사함을 받거라. 이게 구약 내내 드렸던 제사죠. 제사, 예배. 예배 왜 드려요? 죽지 않으려고. 죄 때문에 죽고 싶은 거예요. 죄짐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우리 짐 중에 뭐가 제일 무거워요? 죄짐이 제일 무거워요. 죄짐이 제일 무겁지 않아요? 죄진 거 있죠? 한 번도 토를 안 한 거 있죠? 나 때문에 누군가 손해를 받거나 사기쳤던가 거짓말해서 형제를 크게 어렵게 만든 적들이 있죠. 그래서 여전히 내 스스로가 그게 용납이 안 돼서 미안해는 죽겠는데 합리화는 시켜야겠고 내가 어쩔 수밖에 없었어. 이래서 이건 당연한 거야 라고 또 어디서 몇 가지를 끄집어다가 나는 자유에 합리화시켰던 우리들. 그러나 이 속에는 여전히 미안해가지고 죄인 줄 본인이 알면서 회개는 못하고 용서와 사과는 구하지 못했고 이럴 수밖에 없었어라고 끝까지 타협하며 합리화시키는 우리의 이 보잘것없는 연약함. 그리고 또 범죄합니다. 제사장 앞에 나아가야 돼요. 이제 서로 선지자가 되어 지적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은 누구 앞에 서란 얘기예요? 심판대 앞에 우리를 세우는 게 아니라 누구 앞에 세우는 거예요? 제사장 앞에, 그것도 대제사장 앞에, 그것도 영원한 대제사장 앞에 세웁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그래요. 제사장 언제 시작했어요? 아론 때 시작했죠. 아론의 후예들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했어요. 아론의 자녀들만 제사장이 됐어요. 대제사장이 돼서. 그럼 예수님이 아론보다 나중 사람이에요? 못해요? 근데 어떻게 된 거죠?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에요. 아론 이전에 이미 존재했던 대제사장이라는 얘기죠.
예수님은 아론의 후손들로 온 제사장이 아니에요. 아론 이전에 이미 있었던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언제 나오죠? 언제 나와서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죠? 창세기 14장에 멜카의 세대, 멜카의 체대, King of Salem. 차덱은 뭐예요? 체덱, 의의 왕, 의의 왕이라는 이름을 가진 멜기세덱. 어느 나라의 살렘이라는 나라. 살렘은 뭐예요? 평강이죠. 의의 왕, 평강의 왕으로 이미 등장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의분을 가지고 동방 원정군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쳐부수고 돌아오는 길에 아브라함을 축하하고 맞이하기 위해서 멜기세덱이, 의의 왕이, 평강의 왕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이름으로 나타나서 떡과 포도주를 준비해 아브라함을 먹이셨어요. 떡과 포도주, 생각나는 게 너무 많죠. 누가 떡을 주고 누가 포도주요? 내가 하늘의 떡이요, 내가 생명수라고 누가 말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떡과 포도주. 그는 누굽니까? 멜기세덱, 예수 그리스도요. 그는 누구래요? 제사장이래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복 주고, 또 아브라함은 그에게 11조를 최초로 바쳤습니다. 감히 누가 11조를 받습니까? 하나님만 받죠. 11조를. 그는 바로 멜기세덱은 아론에 앞서 미리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시간을 초월하여 카이로스의 시간에서 거기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예요.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습니다. 자, 이제 말씀 맺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다 사하고자 오늘 휘장을 찢으시고 영원한 피난처에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 초대에 응하시고 영원한 복락, 안식, 평안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휘장을 찢었다? 우리 교회들 휘장 치고 있습니까? 여기 우리 휘장 전하십니까? 휘장 왜 쳤죠? 언제부터 휘장 쳤죠? 모세 때 성막 만들 때 휘장 쳤죠. 대제사장만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죠. 또 예루살렘 성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또 언약궤를 놔두고 휘장 쳤죠. 대제사장만 들어올 수 있었죠. 이전 교회들, 우리 한국 교회 또 미국 교회 스타일로 지었고, 그럼 어떤 강대상과 강당을 쉽게 만들고 여기는 아무나 못 들어오는 휘장을 다 쳐놨죠. 교회들마다. 맞죠? 그건 어느 나라 법이에요? 어느 성경 구절에 있는지 한번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있어요? 그렇게 교회당을 지으라. 어느 모형이에요? 물론 이해는 돼요. 모세 때 모형으로 성전을 짓듯이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사도 바울과 제자들이 어디 한번 그런 식으로 예배드린 적이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신약 성경 뒤져보세요. 사도신경 내내 복음 전할 때 예배드릴 때 어디 한번 그렇게 예배드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어느 스타일이건 유대교 스타일이죠. 어느 스타일이에요? 가톨릭 권세의 상징이죠. 휘장 아무나 들어오지 말라. 예수님께서 찢으신 휘장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 휘장을 여전히 치고 살죠? 강대상 아무나 못 들어옵니까? 이제 앞에 강대상 있고 뒤에 또 본 강대상 따로 만듭니까? 본 강대상은 안수받은 자들만 올라옵니까? 이거는 도대체 어느 나라 법이냐고요. 이제는 아무나 다 올라올 수 있습니다. 앞에 강대상 치워버렸습니다. 이 단 왜 세웠습니까? 딱 아무나 못 들어옵니까? 아니요, 제가 키가 작아서 한 20cm 올릴 거예요. 잘 보이라고. 딱 그거 하나에. 이 강대상, 이건 의미가 뭐예요? 권세의 상징입니까? 아니에요. 저 보면대 저거 하나 놔도 돼요. 누구나 다 가능합니다.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초대하고 있습니다. 휘장 안으로 들어와라. 휘장 안으로 들어와 영원한 닻을 내려라. 거기에는 소망이 있고 영원한 안식처인 그 평강 속에서 피난처,
있을 것이다. 피난처가 필요하죠. 저도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피난처가 필요한 자들. 오늘 그 휘장 안으로 다 들어와 히브리서를 대신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부성교회에 상처받은 영혼들에게 손 내밀고 무거운 중범죄로 인하여 두려워하는 우리들, 심지어 알면서 고의적으로 사기를 치며 거짓으로 일삼으며 형제들에게 이기적인 욕망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위험에 빠뜨렸던 무거운 죄들, 이제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께로 나와 소망을 품고 피난처를 찾아 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상대가 되지 않고 천사도 범접할 수 없고 아브라함도 상대가 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하나님의 본체이셨던 멜기세덱으로 오셨던 영원한 대제사장,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는 예수님께 나와 영원한 안식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